안녕하세요. 창세기 14장 말씀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여기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 이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준비한 말씀이 있었는데 지난주 말씀과 중복돼 갖고 제가 다른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히브리입니다. 히브리. 오늘이 무슨 날이죠? 어버이날. 또 뭔 날 있죠? 오늘 같이. 네, 그렇죠. 거기에 맞춰서 제가 말씀 교제를 하려고 합니다. 5월달은 날이 많아요. 16일이나 무슨 날 있더라고요. 발명의 날, 유권자의 날, 식품 안전의 날, 부부의 날, 여러 가지 날이 5월달에 많이 몰려 있더라고요. 오늘 그 본문에 이제 그 14장 13절에 보면은 히브리 사람이라고 아브람, 이 히브리라는 단어가 여기에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히브리라는 단어가. 히브리라는 그 뜻은 강을 건너온 자, 예? 강을 건너온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슨 강을 건너왔는가? 예? 보니까 고향 친척 아비집이 어디였냐면 갈대 우르였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가나안 땅을 오려고 하다 보니까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온 거예요. 유브라데스 강. 예? 거기 강을 건너왔어요. 그래서 현지인들이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이 강을 건너온 사람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옛날에 지금은 그런 말 많이 안 쓰지만 옛날에 시골에서 이 시집 온 새색새한테 이런 말 많이 해요. 뭐 충주댁이니, 울산댁이니, 완도댁이니 뭐 이런, 예? 이와 마찬가지로 이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그 한 가족이 이렇게 건너왔는데 뭐 마땅히 부를 게 없으니까 그냥 강을 건너온 자 이렇게 얘기하면 강을 건너온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호칭은 세 개가 있어요.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 이렇게 호칭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인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진 칭호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은 사람들의 히브리인. 그러면 이스라엘의 사람이라는 또 칭호도 있잖아요. 이거는 또 야곱으로 인해서 남한국과 북한국이 갈라지면서 11지파가 더 많은 지파가 북한국으로 이렇게 뭉쳐져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쓴 거고, 반면 남한국은 유대인들, 유대지파를 지칭하기 위해서 유대인들. 그래서 이렇게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 이렇게 구분을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인 하면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해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을 통탈해서 총괄해서 히브리인 이렇게. 그 안에는 유대인도 있고 이스라엘 사람도 있고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죠. 그럼 구약에 히브리인이 있다면은 신약에는 그리스도인이 있어. 그리스도인. 네? 자, 강을 건너온 자라 해서 모세, 이스라엘 그 혈통, 히브리인이 딱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인,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 기름 부은 자, 이렇게 구분돼서 이 그리스도인도 타칭이에요. 세상이 먼저 구분시켰어요. 그래서 그 모두가 이 히브리인도 타칭이고 그리스도인도 타칭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야,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예? 그러면 그 세상이 나를 어떻게 구분시키느냐? 이런 질문도 들어있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을 세상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런 모든 질문이 합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예? 우리가 지금 그 생각, 그걸 갖고 살아야 돼요. 예?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지? 나를 어떻게 보고 있지? 이거를 마음속에 놓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이 질문은 매우 두려운 질문이면서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질문입니다. 예? 그래서 히브리인과 그리스도인의 공통된 점은 구별됐다는 거예요. 구별됐다. 분리됐다. 구별과 분리는 그 현지 사람들이 시켜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같이. 그래서 구원의 목적은 죄로부터 분리, 세상으로부터 분리, 우상으로부터 분리, 이런 목적을 갖고 있어요. 거룩이라는 것은 특별함이 있잖아요. 그죠? 모든 무리를 보고 거룩하다 하지 않잖아요. 거기서 분리돼서 진짜 따로 불러낸 이것이 거룩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세상에 함께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에 함께 묻혀가고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묻혀가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은 환경이라든지 말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우리의 미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는 그들과 달라야 해요. 그들과 달라요. 물론 섞여 살고 있지만.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건너야 할 강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도님들께 꼭 건너야 해야 될 강, 세 강을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세 강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이것을 머릿속에 넣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 땅, 요 세 지형을 머릿속에 놓고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일 먼저 이제 구원의 강입니다. 구원의 강.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는 유브라데스 강을 꼭 건너야 됐듯이 성경에서 애굽에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홍해를 건너야 돼요. 예? 홍해를 건너지 않고는 가나안으로 갈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홍해를 건너지 않았다는 것은 나는 여전히 애굽에 좋아. 나는 여전히 세상이 좋아. 내가 구원의 강을 건너지 않는 것은 나는 여전히 구원받기 전에 이 세상이 너무 좋아. 이 뜻이에요. 아담의 삶은 나는 끝까지 살아갈 것이요. 이러한 그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라는 단어가 출애굽기에 제일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에 제일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라는 단어가 강 건너왔다는 그 뜻이 출애굽기에 제일 많이 기록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그 430년 동안 노예 생활에서 이 구원된 이것을 기록된 것이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강, 우리 인생에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터닝 포인트, 돌아서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듯이 우리는 구원의 강을 건너야 주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 있는 성도님들은 이 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 70억이 넘는 78억의 인구가 있는데 아직도 구원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 또 우리 같은 소수에만 구원의 강을 건너가고 있고, 또 어떤 무리는 그 구원의 강 언저리에서 망설이는 거예요. 건널까 말까, 이쪽이 좋을까 건너가야 좋을까, 이 세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강을 건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결정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강을 우리는 건너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강, 물론 여기 자리에서 이제 구원의 강을 아직 건너지 못하신 분 계시면은 이 구원의 강을 건너야 됩니다. 두 번째 강은 이제 오늘 이게 가장 많이 교제하고 싶은 내용의 우상의 강입니다. 우상의 강.
그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 우르인데 이 지형이 좀 이라크 쪽이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어떤 지형이냐면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이 만나는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물이 많다는 것은 문명이 발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생지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에 무지무지하게 좋은 거예요. 예? 그리고 온도도 아주 좋고 환경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살기 좋은 최적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런 거예요. 예? 그 이유는 이 갈대 우르 지역에는 우상이 너무 많은 거야. 예? 예를 들어서 빛과 불을 숭배하는 배화교가 넘쳐나고 우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문명이 발달할수록 우상도 발달해요. 문명이 발달할수록 우리 성경에서도 찾을 수 있어요. 애굽이 그렇게 강대국인데 거기도 엄청난 그 우상들이 득실득실한 거죠. 고린도 지역도 얼마나 살기 좋아요. 부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고린도에도 우상들이 즐비한 거예요. 예? 또 아테네도 그 지역도 굉장히 뭐 철학의 중심지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고 발전이 되어 있지만은 보니까 우상도 함께 문명과 함께 강하게 존재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갈대 우루 살기 좋은 환경보다는 너를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이는 것은 우상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와라. 이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우연우자 쓰잖아요. 그래서 근본이 없고 무가치한 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탐심은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탐심이 가득 차 있으면은 그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탐심이 있다는 것은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속에 돈이 우선이고 자녀 성공이 우선이고 세상 명예가 우선이고 뭐 세상 지식이 우선이고 하나님보다 먼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신상, 그 우상은 오히려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더 무섭습니다. 왜? 사람의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만 확인할 수 있으니까. 예? 우리는 저도 이 말씀을 교제하면서 나는 과연 나의 마음속에 1등 자리에 누가 있는가? 나 자신을 보는 거죠. 이게 굉장히 우리가 지금 그 세상 사람들은 그 어떠한 누가 탄신했다고 해서 산으로 가서 종교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 눈에 보이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나름대로의 나는 믿음 안에 있다. 나는 나름대로 그래도 성경도 잘 읽고 나름대로 나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또 나름대로 나도 잘 지키려고 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과연 하나님 자리에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이 계신가? 이것이 오늘의 포인트라고 생각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 40년을 했어요. 40년. 근데 광야 생활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광야 생활할 때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불평불만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 얘기는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나 자신도 모르게 내 안에 우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면 내가 우상을 먼저 만들어 가는 거죠. 내가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선이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드리고 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과연 나는 뭐를 먼저 두고 있는가? 이것이 관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요. 그죠? 힘들게 살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힘드니까 돈을 더 벌어서 편안하게 살려고 그래요. 그죠? 좋은 아파트 내가 얼마짜리 샀는데 이거 얼마 올랐어. 얼마 떨어졌어. 이 계산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듯이 구원받은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와서 구출이 됐지만은
광야 살아가는 동안에는 얼마나 힘들게 살아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역시 이 세상에는 광야 같은 세상이에요. 척박한 땅이에요. 힘들게 살 수밖에 없어요. 더 힘들어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보다 더 힘들게 살아요. 왜? 하나님과 구별된, 세상 사람과 구별될 삶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더 힘든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 우상의 강을 건너야 돼. 계속 건너야 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전보다 음식도 좋은 거 많이 먹고, 옷도 좋은 거 많이 입고, 더 살기가 좋아졌지만 행복 지수는 자꾸 떨어지잖아요. 그전에는 절대적 빈곤에 시달려서 살았지만 지금은 상대적 빈곤으로 살아가잖아요. 상대가 나보다 부자면 나는 거지인 거야. 가난한 거야. 절대적 빈곤에서 이제 상대적 빈곤에서 그냥 거기에 우리 인생이, 우리 육체 마음이 다 거기에 그냥 올인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광야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에서 뭔가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뭔가 의지하기 위해서 우상도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이러한 삶이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세상, 광야 같은 세상에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네? 하나님은 참 욕심이 많으신 분이라는 걸 분명해요, 성경에서. 자,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은 10계명이 있는데 1계명, 제일 중요한 1계명이 뭔지 아세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예? 하나님이 제일 먼저 10계명 중에 나 위에 다른 신을 절대 너희들에게 두지 마라, 이거예요. 예? 또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너무나 이거는 너무 자기중심적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또 신명기 6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래. 질투하시는 하나님. 예? 그래서 욕심 많으신 하나님으로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주면서 우리에게 또한 완전한 사랑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완전한 사랑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상을 멀리하라는 게 1계명인 거예요. 1계명. 사랑에는 2등이 없어요. 그죠? 사랑은 내가 나눌 수가 없어요. 나눌 수가 없어요. 사랑은 전부 아니면 전무예요. 제가 총각 때 그게 이제 폐간이 됐거든요. 미국 시사주간지에 이제 라이프지라고 있어요. 총각 때 해간 그 그림하고 제목이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또렷하게 나요. 이제 유명한 그 청년과 그 유명한 뭐 연예인인지 뭐인지 모르지만 기자들이 그 결혼식장에 많이 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언덕이 있는 성당에서 이제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이 차 밑에서 차를 이제 이렇게 내려갖고 신랑 신부가 신부는 긴 드레스를 입고 이제 계단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신랑하고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기자들은 양쪽 계단에서 이제 막 사진 찍고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반대편 계단에서 어떤 정말 이쁜 아가씨가 내려왔던가 봐. 근데 이 신랑이 그 아가씨를 쳐다보면서 웨딩드레스를 밟은 거야. 응? 밟았는데 굴러갖고 코뼈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진 거야, 여자가. 응? 그 제목이 뭐냐면은 사랑은 절대 나눌 수 없습니다. 응?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사랑은 절대 나눌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집사람을 99% 사랑하고 나 옆집 아줌마 1% 사랑할게요. 돼요? 이거 용납 안 되잖아요. 예? 하나님의 사랑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겁니다. 그럼 우리 또한 내가 우상을 한 30%, 내 자녀를 1%, 나머지 갖고 내가 하나님 사랑할게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랑은 전부 아니면 전무해야 돼.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이 뜻은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나 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느냐, 그 원인은 로마서 1장 21절부터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뭐냐면은 타락한 인간의 마음 때문에 내가 우상을 섬기는 것은
타락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난 걸 타락이라고 해요. 내가 막 뭐 못된 짓을 하고,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타락은 내가 뭐 세상적 도덕적으로 문제 일으키고, 이게 타락, 물론 그것도 타락이지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타락은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과 나하고 같이 마주보고 있는 시선에서, 내가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난 것, 이것이 타락입니다. 이것이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이 있으면 그 타락한 하나님의 시선을 벗어났기 때문에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보면은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길 수 있다는 원인이 있대.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네? 아이, 몸이 아프면 또 보약도 먹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옷도 좋은 거 입고 싶고, 아, 육신이 있기 때문에 또 보는 눈이 있잖아요. 그죠? 보는 눈이 있어갖고, 아이고, 나도 고급, 이거 어떻게 해서라도 고급 승용차 좀 사야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육신이. 그러니까 그 육신 때문에 우상이 생겼어요. 그것도 우상 숭배의 결과는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이사야서 65장에 있거든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 자연적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신명기 8장 19절에 망할 길로 가는 길이래요. 우상 숭배.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오늘 사람들은 우상의 날을 청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당연한 종교 행위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이런 말씀 교제를 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광야 같은 이 고달픈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의 강을 건너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유혹하고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끊임없이 밀려오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의 강을 끊임없이 건너야 됩니다. 허들 경기, 110m 허들 경기 알잖아요. 그죠? 110m 허들 경기. 딱 한 5m 간격으로 이 허들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 넘으면 또 넘고 그래 결승선까지 가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결승선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 허들을 넘듯이 우리는 계속해서 우상의 강을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제일 싫어하는 것을 자꾸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계신 결승선까지 우리는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회에 우리가 여전히 성도님들께서 우상의 강을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강은 소망의 강입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광야를 지났어. 이제 광야를 지나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슨 강을 건너죠? 요단강, 그죠? 아, 광야까지 왔어. 내가 구원받고 광야까지 왔는데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은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없어요. 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에 그리는 가나안 땅, 얼마나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광야에서 지긋지긋한 40년 동안의 그 어려운 생활을 했는데 이들이 그걸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꿈에 그리는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예? 그런데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는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예?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고 정말 그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성도라는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소망의 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그죠? 소망의 강을 딱 건너서 하나님 나라에 딱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요단강을 딱 건너간 거예요. 그런데 애굽의 1세대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믿음의 타락으로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구원받은 성도가 모두 구출됐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제가 침례 받았을 때 같이 있던 분이 뭐 3분 반 이상이 세상으로 흘러갔으니까. 예? 그러니까 꼭 요단강을 건너야지만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지금 구원받아서 살아가는 이 환경에서 마지막 소망의 강을 건너야지만 하나님의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죠. 예? 그 소망의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죠. 소망이 없는 건 지옥이에요. 소망이 없는 거. 자, 세상 사람들이 이런 얘기 가끔 해. 사는 게 지옥 같다. 그래요. 사는 게 지옥 같다. 그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단테 신곡에 보면은 지옥문에 그 신곡에 지옥문이 등장하는데 지옥문 현판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곳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응? 소망이 없다는 것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마지막에 소망의 강을 건너야 된다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갔듯이. 형제 자매님들, 나무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나무가 흔들린다고 하잖아요. 그죠? 바깥에 있는 나무는 절대 흔들릴 수가 없어요. 바람이 와서 흔드는 거예요. 바람이 와서. 바람이 전혀 안 분다면 나무는 흔들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세파가 와서 우리를 흔드는 것 뿐이에요. 우리 자신이 흔들려서 믿음으로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파가 우리를 흔들어 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되는 이유는 마지막 소망의 강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믿음이 훌륭하고 내 믿음이 단단하고 내 믿음이 튼튼하다 할지라도 세상 파도가 와서 계속 우리를 흔들어 댑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소망의 강을 건너야겠다는 그런 인내심으로 성도님께서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버티는 것입니다. 버티지 않으면 믿음은 유지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떠한 것에 우상이라든지 세상 것에 내가 멀리하고 믿음 안에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버텨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절망을 이겨내는 것은, 오늘의 힘듦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내일의 소망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일의 소망이 없다면 오늘 절망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오늘의 절망의 답은 소망입니다. 이 답을 찾지 못하면 절망에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고 절망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디도서 2장 13절에 보면 최고의 복이라고 했어요. 최고의 복. 우리의 소망은 최고의 복인데 세상 사람들은 이 최고의 복이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대통령이 되고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 역사에 남고 이러한 것이 가장 큰 복으로 여기지만 우리는 그걸 하찮게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사도행전 24장에 보면은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 예?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소망은 땅을 향한 소망이잖아요. 땅을 향한. 땅에서 어떻게? 내가 죽고 나서도 땅에서 큰 위대한 업적이 남기를. 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소망이 이루어졌더라도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역사에 묻히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기다릴 만한 소망이 있습니다. 또 이 기다릴 만한 소망을 우리는 그 소망의 강을 건너가야 될 분명한 목적이 있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목적과 이유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그냥 숨만 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널 때 물을 마르게 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갈 때 물을 막 마르게 했어요. 이 이유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모든 것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밖에 없고 소망의 강을 건너는 것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 올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인내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유일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인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인내가 우리는 가장 절실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인내가 존재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스며들기 위해서는 성도님들이 절대적으로 인내가 필요한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히브리 강을 건너온 자, 세 강, 구원의 강을 건너서 우리가 지금 광야 같은 힘든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의 강을 매일매일 건너고 있습니다. 오늘 건넜는데 우상의 강을 건넜는데 또 내일 다른 우상의 강이 밀려옵니다. 우리는 또 그 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래서 우상의 강을 매일매일 건너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소망의 강을 건너면은 우리가 그동안 모든 믿음의 모든 결과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성경에서 보면은 고난의 강도 있고 뭐 유혹의 강도 있고 수많은 강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지만은 성도님들께서 이 세 가지 강을 기억해 주십시오. 구원의 강, 우상의 강, 소망의 강. 이것을 한 줄로 요약하면은 구원으로 우리가 구별받고 우상을 멀리해서 소망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 여호수아서 24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 24장은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한 말이에요. 24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의 조상들이 강 저쪽, 여기서 강 저쪽은 요단강 건너 광야, 예?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자, 이들이 그 신들을 갖고 왔다는 거죠. 그죠? 가나안 땅까지. 그러니까 그거를 치우라고 했겠죠. 예?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 말씀이 있는 거죠. 믿음은 버리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그죠? 믿음은 버리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세상 거, 내가 어떤 쾌락, 어떤 내가 세상에서 좋은 거, 예? 버리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제가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제가 이제 팝송을 너무 좋아해갖고, 진짜 이 대전에 살을 때 저쪽 청계천까지 판을 사러 이제 갔다 오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거 수집하느라고. 귀한 판이 있어갖고 또 방송국에 기증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구원받고 나서 이걸 내가 계속 좋아해야 되나, 내가 사러 가야 되나. 그러면 이제 거기서 고르는 거야. 내가 그래도 꼭 갖고 있어야 될 거 몇 개. 그리고 나머지는 누구 주고. 이게 버리는 것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버리는 것부터. 예? 세상 것을 버리는 것부터 우리는 시작이 돼야지 믿음 안에 있는 거죠. 세상 것과 우상을 버리지 못하면은 믿음 안에 있어도 그 믿음이 온전해지겠어요? 그죠? 우상과 함께 겸하여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선택하라. 지금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 선택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고통이 생긴 이유가 신명기 7장에 보면은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 있는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네들이 광야 생활했던 거하고는 눈이 번쩍하네. 번쩍번쩍하고 막 우리가 못 보던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사는 것이 좋아 보이기도 하고 그들과 혼이 나고 타협하고 이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가로 너희들이 이제 죽는 날까지 선택해라. 응?
그 고통이 있는 거예요. 선택의 고통이 얼마나 커요. 그죠? 한쪽은 놔야 되는데 못 놓고. 선택은 생명을 차고.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원숭이 잡는데, 아프리카에서 원숭이 잡는데, 이 망에다가 바나나를 넣어놔요. 그러면은 이 원숭이 손이 켜 들어가요. 막 삐집고. 예? 그러면 이 원숭이가 바나나를 딱 손에 쥐어요. 쥐면은 이게 이제 이 망에서 안 나와. 이걸 놓으면 나와. 근데 원숭이가 바나나를 사람이 와서 잡으러 오는데 이거를 바나나를 못 놓고 거기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거 놓으면 사는데. 이 선택의 기로는 생명을 차고합니다. 원숭이가 바나나를 놓으면 자기는 사는데 이 바나나 때문에 이 주먹을 쥐고 있는 바람에 결국은 원숭이 사냥꾼한테 잡혀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숭이 사냥법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얘기. 내 얘기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세상에 어떠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놓치고 살아갈 수 있다는 분명한 사실이 지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선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이런 고민은 없겠죠. 그죠?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구원받지 않았다면 이런 고민을 이 자리에서 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예?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의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선택을 올바르게 해야 되는 이러한 삶이 주어졌듯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의 고뇌는 항상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이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바람이 휘몰아치는 강둑에서 우리는 강을 건너야 할지 아니면 말아야 할지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 수 있다는 거죠. 그 강을 건너야 될 것입니다. 우상이 난무하는 현실에서 우리에게 주위에 늘 어두운 장막이 늘 덮쳐 있어요. 우리가 의식 못하지만 우리는 용기 있는 결정과 선택이 늘 필요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구분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강요하고 있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구분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강요하고 있지만 우리가 진리 따라 살아가는 길에 정말 고난과 고통이 따라옵니다. 왜? 세상과 구분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고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고 살아가야 될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히브리인의 정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성도님들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선 히브리인, 신약에선 그리스도인. 히브리인은 이스라엘 사람들로 국한되어 있지만 신약의 그리스도인은 모든 온 세상 사람들한테 열려있는 칭호입니다. 그래서 이 구별된 오늘 5월 8일 특별한 날에 정말 우리가 산에 가서 어떠한 신상에 절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 교제한다는 것이 우리는 이 안에 있으니까 잘 모르지만 얼마나 위대한 우리가 축복이고 얼마나 위대한 선택을 했는지 성도님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찬송가, 새 찬송가 586장 찬송하면서 마치겠습니다. 586장입니다.